안녕하세요. 중앙루터교회 최주은 목사입니다. 마틴 루터의 소규리 문답 산책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소규리 문답에서 기독교인이 알아야 될 5가지 가장 기본적인 그 내용들은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5가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가르치고 있는데요. 십계명, 사도신조, 주님 가르치신 기도, 그리고 세례와 성만찬을 바로 기독교인으로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기본 중의 기본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공부를 할 텐데요. 루터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7개의 간구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4번째 제4기원까지 공부를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5번째 기원을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이 5번째 기원을 루터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 간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뚫어지게 응시하면서 그 죄를 이유로 우리의 간구를 거절하지 말아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고 바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지으며 매를 벌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기꺼이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죠. 사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만한 어쩌면 굉장히 복잡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루터는 이 소규리 문답에서 이 용서라고 하는 주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죄 지은 사람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서 설명한 부분들이 매우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끊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간구를 통해 하늘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뚫어지게 응시하면서 하늘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뚫어지게 응시하면서 요 대목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도 그런 표현도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한 일만 하는 건 아닌데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다 하나님 앞에 밝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이유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부탁하면 안 되는데 이런 뜻이죠. 이런 부탁을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모른 채 하지 말아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서은구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고 바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선언하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로 축약을 해서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루터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아뢰 그런 자격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지으며 매를 벌어들입니다. 심판받는다는 거죠. 우리의 죄값 그대로만 하자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 이게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아버지와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쓰신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못된 짓 하더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바로 여기서도 루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기꺼이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5번째 간구의 진짜 내용은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사랑의 구체적인 어떤 수단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현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말 때 가장 큰 은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요. 그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용서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이전에 제가 사도신조 해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루터의 대교리 문답에 나와 있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직무는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양심은 죄 용서의 말씀과 세례와 성찬을 통해 매 순간 위로받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교회 안에서 계속되어야 됩니다. 여기엔 2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둘째,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짐을 함께 지며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가 없는 곳이면 어디나 교회 밖입니다. 기쁜 소식, 즉 복음이 없는 교회 공동체엔 죄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엔 진정한 거룩함도 없기 마련입니다. 루터는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의 진짜 거룩함이 어디 있느냐? 그 거룩함의 척도는 용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여기서 비그리스도인이란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심판자로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심판자 하나님을 이용해 이웃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밖 사람 비그리스도인입니다. 분명히 교회 밖의 사람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루터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용서해야 될까? 루터가 우리에게 용서를 예수님의 이 5번째 간구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죄를 고백하며 아파하는 사람에게는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규리 문답에서도 맨 처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면서 루터가 이런 말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뚫어지게 응시하면서 그 죄를 이유로 우리의 간구를 거절하지 말아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 죄를 정말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고 그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용서를 해주는 곳이고 용서 없는 곳은 바로 교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그런 죄인에게 용서가 베풀어집니다. 또 한 가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하나 더 요약을 해본다면 이웃을 가르고 심판하는 사람들은 교인이라고 하는 그 등록교인
이 명찰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교회 바깥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교회 출석하면서 오랜 신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사람을 심판하고 가르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교회 바깥 사람이죠. 그래서 초대교부인 키프리아누스가 교회 밖엔 구원이 없다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을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하면서 교회 다니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풀이를 하지만 루터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바로 교회 바깥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본질인 용서를 망각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교회 내부에 자리 잡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지적하기 위한 그런 말로 사용이 됩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말을 한다면 기독교인이라면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면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용서라고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용서라고 하는 이 주제가 나오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용서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어쩌면 용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우리한테는 정말 어려운 일, 아니 불가능한 일이 바로 이 제5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정말 염려스럽죠. 도대체 우리를 불러놓고 용서하라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용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우리는 다시 되물을 수 있는데 염려하실 것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다면 어린아이에게 미적분을 던져놓고 풀으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는 아닌 것이죠. 우리의 자라나는 장성한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정말 주님께서 말하시듯이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루터의 글을 쭉 읽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루터의 대교리 문답서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한 가지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세례와 성만찬 맨 뒤쪽에 보면 참회와 용서라고 하는 부록 부분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부록 부분에 보면 참회에 관한 짧은 권고라고 하는 아주 긴 글이 또 하나 붙어 있어요. 거기에서 나와 있는 그 글을 오늘 이 5번째 주님 가르친 기도 이 제5기원과 유사한 맥락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루터가 이 대교리 문답 참회와 용서, 참회에 관한 짧은 권고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앙의 삶은 법조항이나 관습, 누군가의 강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누군가가 막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의 강요에 못 이겨서 교회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말리십시오. 누가 막 가라고 한다고 해서 교회 다니지 마시고요. 자발적으로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계명과 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 공로로 삼아서 스스로 선과 악을 계산하며 자신과 이웃을 평가하려고 이곳에 오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돌아가십시오. 기가 막힌 말이죠.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화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보화가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가 재촉하지 않아도 자기 힘껏 그곳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름질은 누군가의 강요 때문이 아니지요. 속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힘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성령님이 도우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신자 개인을 재촉하고 강요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가 옳습니다. 신자 개인이 교회를 재촉하여 보화를 취해가는 것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일어나 달려가십시오. 그곳에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 용서, 위로와 회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 회복, 그리고 약속, 위로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달려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놓으신 것을 가져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 교회이죠. 물론 우리가 이 용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사실은 이 용서라고 하는 것도 일상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 삶으로 승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것을 바로 그 용서를 나에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에다 적용을 시킨다면 나 자신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선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가족을 용서하고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의 직장 상사도 용서하고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용서의 삶이 조금 더 넓어지고 내일은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주님께서 도우시는 성령의 은총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오늘 다 있더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용서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그 자리에는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자리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으로 심판과 죽음이 가득한 우리의 세계 한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